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태어나죠. 제가 아침에 보니까 76억 5천만 명 정도. 76억 5천만. 아마 오늘까지 9,800 얼마 정도 되실 겁니다. 태어나는 인구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 한 해 태어나는 인구가 1억 4,800만 명.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사망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6,150만 명. 하루 출생자가 39만 명 정도고 하루 사망자는 16만 명 정도 됩니다. 암으로 사망한 사람을 보니까 860만 명 정도 되고,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을 보니까 526만 명, 술로 사망한 사람은 263만 명, 자살한 사람은 113만 명,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42만 명.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태어나고 죽고 똑딱 일주일에 2명씩 태어납니다. 일주일에 2명씩 사망하죠. 태어나고 죽고 모두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평균 수명이 좀 길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전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2번 사는 사람 없지요.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한평생, 일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갔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삶을 보람있게 가치 있게 이왕이면 즐겁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삶의 어떤 가치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삶이 즐거운 사람. 그래서 그 삶이 행복한 사람. 그런 삶을 우리는 모두 원하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숭고한 가치이고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멋대로 살고 세상 가치 기준에 살다가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감사하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즐겁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크리스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지. 표출되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런 분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됩니다. 분명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알지요. 예수 믿으니까 맞아. 우리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00%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100%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잘 안 오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고민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니 거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병원도 찾아가보고 약방도 찾아가보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능력이 좋다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약간 비아냥 섞인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세대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돼?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았던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예요? 믿음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그 아비가 아이고 정색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고 회복된 것이죠. 무엇으로 회복했습니까? 믿음으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지. 내 말이 진리고 내 행동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 믿지 못하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잘 믿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직장 사람들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믿지를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보이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믿음은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내가 가졌다고 고백하는 사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 체험하셨죠? 저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기적. 그러면 우리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믿음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떨 땐 주님 쪽으로 가다가 또 어떨 땐 세상 쪽으로 갑니다. 늘 갈등이죠. 왔다 갔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근거를 표적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표적.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적과 표적,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이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입니까? 이단이죠. 이단들이 그런 짓을 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다면 여러분 그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확실한 것이죠. 말기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나한테 큰 체험입니다. 어쩌면 확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경험이 내 믿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 경험 자체가, 체험 자체가 표준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요. 그러나 표적, 기적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음을 조금 더 올려야겠다, 아니면 내 믿음 없음을 좀 한탄해서 자기의 영성을 좀 끌어올리려고 드레스디아스 같은 곳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레스디아스 알지요? 그곳에 갔다 오면 사람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떠나서 보통 산속에서 3박 4일 정도를 갑니다. 그곳에 갔다 오면 자신이 변한 것 같아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느낌, 그런 기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은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에 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인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았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내 영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경험을 반복해서 내 삶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경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게 되면 표적은 더 큰 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같은 경험으로는 그 감동의 도수가
가면 갈수록 약해져. 여러분, 누가 나에게 100불을 줬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100불 줍니다. 계속 100불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이, 또 100불이야?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100불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또 100불이야?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더 큰 것을. 에이, 200불 정도 주시지. 어떻게 맨날 100불만 줘?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굉장한 것,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활활 불타오르게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처음에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문을 갖다가 뭘로 만듭니까? 포도주로 만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장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36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와, 메시아고죠. 메시아고죠. 그 기적을 보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메시아지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에 차서 예수님이 달려. 내가 그 장면, 그 감격, 그 기간 체험의 자리에 빠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하던 생업들을 다 떨쳐놓고 예수님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표적을 믿었어요? 표적을 믿었지. 오늘은 무슨 체험을 할까? 오늘은 내가 그분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어떤 것을 볼까? 표적을 볼 것이지. 그렇게 표적만 보았던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을 줍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이 사람아,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래서 너를 구원해봐. 그러고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믿지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표정만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도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낫고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정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멍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일으켜주세요. 이 사업 하나님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더니 사업이 다행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세상을 봐주시고. 예수를 봤습니까? 아니요. 표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인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가 믿음을 낳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그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확 박아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음을 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 표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선행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인 영생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하지. 하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성경 보면서 성공하는 어떤 근법,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행복해지는 방법, 그 안에서 내가 위로와 경제의 말씀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성경은 여러분 도구로 잡아요. 물론 우리에게 현실적인 바람이죠. 우리에게 성공도 필요하고 복도 좀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바람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성경은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랬죠. 얼마나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화려합니까? 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 있는 곳을 다 주라고 하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항상 간섭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 평생을 믿어도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도구로 내 삶 가운데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하여금 내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마음을 열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조용히 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생산하며 여러분 잊지 말아요. 성경 안에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랑.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성으로 돼야지. 대충 하고 있지. 그냥 성경을 읽어도 대충, 말씀을 대해도 대충, 사람을 대해도 대충, 무슨 일을 해도 대충.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가지 않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까? 하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위선에 빠지고 그들이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사랑도 없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뛴다고 하죠. 사랑하면 다 좋아 보여요. 아무리 옆에서 이유를 대가면서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증거가 되지 않지요. 작으면 작은 고추가 매고 크면 큰 대로 늘씬하잖아.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야 얼마나 순박해. 여러분 사랑하면 이 모든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칭해줍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성품이 좋고 가문이 좋더라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으면요 작아서 싫다고. 키가 크면 싱거워. 돈 많으면 저 사람은 건방져. 한마디로 귀에 들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니지요.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와 합리적인 이론은 그 뒤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랑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인데 우리는 늘 이유와 합리적인 이론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보면 착착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가 잘 안 보입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말기암 환자가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표적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표적 수백 개 수천 개 봐도 믿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아무리 봐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보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고 계속 그런 것만 요구하는 것이죠. 또 보여줘, 또 보여줘. 내일은 뭐 보여줄 건데? 내일은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줄 건데? 그러면 내가 믿지. 믿기는 뭘 믿어요? 내일 되면 또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보고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제는 내 손에 하나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기적 아닙니까? 햇빛 쬐고 공기를 마시며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차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하는 것, 사소한 일이라고? 아니요, 기적.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죠. 나에게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기적. 여러분,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적을 보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뭐 땅 걸어 다니는데 숨 쉬는 것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마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고, 신령한 눈을 떠서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풀 한 포기를 보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별빛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늘에서 그 별빛은 나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주님의 은총은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곤두박질 쳐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았어.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은 세상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합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강해지십시오. 믿어서 강해지십시오. 믿어서 지혜로워지십시오. 믿어서 지혜로워지십시오. 그리고 믿어서 행복한 길 걸어가십시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